말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 구약성경 257페이지. 구약성경 257페이지. 우리 합독은 22절에서 23절, 27절에서 28절, 33절에서 34절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35장 22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적. 27절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3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를 땅을 더럽히나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량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 오늘 본문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자들이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들이 도피성으로 피난할지라도 살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교훈입니다. 22절에서 28절까지인데 28절 말씀 보시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22절, 28절까지 이 본문 말씀은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절에 악의가 없이, 여러분, 이 악의가 없다라는 이 말은요, 부지 중에 실수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에 피신해 있던 자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해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다시 도피성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해당한 자의 피에 대한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살인자의 핏값을 대제사장의 그 죽음으로 대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의 값으로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이 죄에서, 이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흘리며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죽음은 참된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물론 부지 중에라도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영적인 의미의 교훈으로 죄로 인하여 사망, 즉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구원의 이 새 생명이라는 삶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평생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마음 안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은혜 충만받아 오늘 하루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며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 이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나의 은행으로 복음 전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생명과 인격을 경시하지 말라. 생명과 인격을 경시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본문 33절에서 34절까지인데 3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약속의 땅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피 흘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며 살인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을 더럽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과 같이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은요, 돈 때문에 살인을 하고 기분 나빠서 살인을 하고요, 묻지마 살인처럼 무차별하게 살인하고,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살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인격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살인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요, 온 땅이 신음하고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가 먼저는 생명과 인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정에서만이라도, 먼저 교회만이라도 정말 성도들 간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할렐루야, 생각과 신앙에 좀 차이가 있더라도 이단이 아니면은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지 않습니까?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세워가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 믿는 가정이요, 건강한 교회가,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명과 인격을 경시하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과 인격을 경시하는 그 풍조를 다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성경적인 문화를 꽃피우는 이러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작지만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충분히 확인하라. 충분히 확인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30절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한번 꼭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네 번째 교훈 제목만 읽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과 은행으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가정과 교회와 성도가 생명과 인격을 경시하는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성경적인 문화를 꽃피우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